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이번 주 저희 학교에서 교수 은퇴 기념 강연이 있었습니다. 은퇴 기념 강연에서 교수님이 신학을 하는 우리들이 가끔 가다가 잠깐 서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강연의 핵심은 한 3-4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 그러니까 우리 신학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와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을 공부하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답변을 주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하신 말이 저의 가슴을 아주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섬겨야 한다고 말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깐 서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인생 막바지에 이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당시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는 말세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말세의 현상이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현상을 말세의 현상이라 합니다.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자기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그들은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 바울의 동료들마저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의 곁을 떠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막바지의 일은 바울은 과연 무엇을 권면했을까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바울은 누구 앞에서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숙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그가 오실 때 극치에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염두하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첫 번째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복음 전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성경의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걸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분명히 처음에는 한 3분 정도만, 한 A4 용지 한 장 정도만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준비하고 딱 보면 8장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오래 참지 않고 다 떠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고 말죠. 그렇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전해야지. 또 다음에 기회가 오면 그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는데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우선 전도의 대상자를 정하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를 하면서 약속 시간을 잡고 교제를 합니다. 교제 가운데 기회를 엿보다가 이때다 싶으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하나요? 한 번에 복음 전도가 성공하면 정말 좋겠는데 복음 전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전에 본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또 참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죠. 예전에 제 학교에서 그 경건의 시간에 일본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선교 사역은 한국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도가 가장 쉬웠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도가 가장 쉬울 수 있을까?
전도가 쉽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교사님은 나는 전도가 가장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될 때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는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습니다. 전도가 될 때까지 했기 때문에 가장 쉬웠다는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았을까? 한 번, 두 번 복음을 전하고 반응이 없으면 금방 포기하지 않았는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하는데 너무 쉽게 그만두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혹시 한두 번 복음을 전하고 별 다른 반응이 없어서 포기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야 하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나의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가르칠 내용도 없고 그 내용에 내가 확신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이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런데 바울은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합니다. 이 때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진리를 거부할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진리 듣기를 거부합니다.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바른 교훈보다 거짓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족하면 모든 것이 좋은 거죠. 자기에게 만족이 되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진리를 듣고 내 마음을 바꾸기보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내 마음에, 내 귀에 듣기에 좋으면 만사오케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위로해달라는 거죠. 용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귀만 즐겁게 해줄 수 있으면 아무나 스승으로 모신다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바른 교훈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공동체는 조용할 날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쫓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 성경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 이야기를 자꾸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서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합니까? 지금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고난을.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를 기준 삼아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할 때 고난을 받으라고 하죠. 고난 받을 각오를 하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라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 매우 고통스럽고 이제 머지않아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바울은 자신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 월계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귀를 즐겁게 하는 말보다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시대, 더 이상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대에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가르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확신하게 하시며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를 즐겁게 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국교회 불쌍히 여기사 늘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의지하게 하시며 이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